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7년 만에 다 마치고 성전 기구들을 성전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긴 때는 대속죄일이며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곳에 모였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약궤를 꼭 레위인이 옮겨야 되는가, 그리고 꼭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큰 변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해서 옮기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새 수레에 실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옮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게 다윗이 보기에는 아주 괜찮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우사가 땅에 떨어질 뻔한 그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바로 그 우사가 축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큰 교훈을 얻었고 나중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고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모이게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보다도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성전 봉헌식에 초청받을 때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능력 있게 선포될 것이냐, 그거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외형을 보겠습니까? 주로 외형을 볼 것입니다. 자기 건물이냐 아니냐, 얼마나 크냐 작냐, 잘 꾸몄느냐 아니면 평범하게 꾸몄느냐, 교인들 숫자는 얼마나 되냐, 목사님은 어떠냐, 어디 출신이냐 등등을 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언약궤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 겉모습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10여 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인내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의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이며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게 보여도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새 겉모습에 마음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웃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은 언약궤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죄된 내면은 얼마나 성령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지성소를 향해 올라갈 때에 솔로몬 왕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악기도 연주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옮기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 때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물을 태워 죽이는 죄용서가 있고 언약궤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임재하시지만 속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공동체에는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든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을 잃으면 슬프죠. 너무 아깝죠. 병이 들면 정말 슬프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냥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와 공동체의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자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빼앗기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외형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만 하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우리 중심에 말씀이 놓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